무상계자는 임열반지요문이요 월구해지장이라시고로 일체재물이 인차계고로 이힘열반하시고 일체중생도 인차계고로 이도고에 하나 아니라 잘 계셨지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가물었다가 비가 왔는데 그 물의 가치를 돈으로 쳐서 한 12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사람들 계산법이 무슨 계산인가 모르겠어요. 수자원공사의 물값 계산인 것 같아. 그 비가 옴으로써 감로에 비가 내림으로 해서 거기서 수없는 생명체들이 성장하고 목마름을 해소한 값어치는 안 친 것 같아. 어머니가 가사노동하는 대가를 돈으로 칠 수 없는 가치, 그런 것을 우리는 한번 비춰볼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제천 불교마을에 사무실 일정은 24일 날 감자 캐러 간다 이렇게 이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이 또 떴어. 근데 일기예보를 귀담아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비가 오고 있잖아요. 틈새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일요일 날인데 일주일 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쯤은 또 저녁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불이 나게 급조를 해가지고 가서 감자를 마대포로 250자로 캐왔습니다. 열애사도 좀에 보냈는데 잡숴 보셨어요? 오다 가다 오니는 못 먹어봤을게요. 그런데도 제가 금요일 날 열애사 왔다가 감자를 좀 더 갖다가 불자들하고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소임자가 예 하고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구룡사 가가지고 열애사에서 감자 가지러 오거들랑 좀 더 주세요 했더니 제천 불교마을에서 감자 캔 날 또 몽땅 실어갖고 또 모지랜다고 와서 또 주었는데 또 주란 말입니까 이래.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목격하기로 본래 감자는 하지감자라고 하죠. 하지무렵에 캔다 하지감자인데 제가 며칠 전에 저 지방에 갔더니 벌써 그 고추 수확이 시작됐더라고요. 첫물을 따기 시작하는데 제천은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에 인접해 있기도 하지만 내륙 지방에 있어 가지고 날씨 온도 차가 몇 도 나고 또 낮과 밤의 일교차가 다른 데보다 더 나고 또 아직도 저녁에 가서 잡으면 반딧불이 있고 청정지역입니다. 연꽃도 좀 심어놨더니 화사하게 피었던데 그러니까 파종이 좀 늦고 그리고 감자를 좀 늦게 캐야 되는 건 맞은데 24일 날 캐면 하지 감자보다 한 달 늦게 캐는 거예요. 작년에 거짓말 좀 보태면
3분의 1은 썩었더라고. 그런데 늦게 캐서 썩은 게 아니고 장마에 노출되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감자 수확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고구마도 무지하게 심어놨어. 그 다음에 연년이 다른 데는 고추 농사를 잘 못 짓는데 거기는 그렇게 큰 수고로움 없이 엄청난 고추 수확을 합니다. 이제 이번 감자 심은 데는 8월 초에 배추를 한 10,000포기쯤 내가 심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 아니, 포교당 나눠주다가도 남으면 불자들 한 포기씩 주어도 되지 해가지고 10,000포기를 심고, 그러고도 너무 많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솎아다 먹으면 되지. 우리네 조상들은요, 배추밭을 가꿀 적에 몽땅 씨를 뿌려놓고 솎아서 먹으면서 큰 포기 키워가지고 김장한 거 아닙니까? 요즘 밥상에 보면 참 계절 음식이라는 게 묘하다 싶어. 배추김치는 젓가락이 안 가. 그러면 무슨 김치에 젓가락이 갈까? 열무김치하고 고구마줄기 이런 거. 우리 고구마줄기 조금 있다가 따로 갑시다. 거기 갔다 오면 한 보따리씩 싸가니까. 참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오늘 그 무상계에 있는 그 첫머리를 불자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합창단에서 무상이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그것도 묘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 불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근사치로 강물이 흐르듯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죠. 근데 제가 들려드린 그 개송은 대저 무상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들 수 있다. 이래서 모든 불보살님도 무상한 이치로 출발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항상 되고 즐겁고 참나이고 깨끗한 세상에 살게 되었고, 일체 중생들도 무상한 이치를 알아야만 그 세상에 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이번 주에 경전공부반 방학했습니다. 26권까지 마치고 이제 9월 첫째 주에 다시 공부 들어가면 12월 달까지 36권까지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노력은 해보는데, 열반경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님들이 돌아가셔도 열반에 드셨다고 하고, 우리가 2월 보름날을 부처님이 열반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기 2556년도 그게 바로 부처님이 인멸하신 주기를 불기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80여 성상을 머무셨으니까 합하면 2636년 전에 부처님이 구담 고타마 실타르타라는 몸으로 갑이라고 눈비니 동산에서 출생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반야신경 할 때 내 눈에 띈 두 불자가 바닥에다가 예불문을 놓고 반야신경을 보면서 그 하고 있던데, 그럴 거 없어요. 들고 하셔도 됩니다. 암송하면 제일 좋고, 암송을 할 줄 알아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글을 보면서 하면 색임질을 할 수가 있고
물리가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연불 속에 들어있는 그 한문은 뜻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왜 그럴까? 그렇지, 그렇다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사 지낼 때는 꼭 예불문을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이유는 다 암송하지만 그것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글을 보게 되면 보면서 뜻을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소리를 내지만 가슴으로나 머리로는 그 글을 다시 한번 깊은 뜻을 음미하고 해석해서 그 영가에게 전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쫄깃쫄깃할 것은 없어. 그리고 보면 천수경도 그렇고 반야신경 270자도 그렇고 여럿이 할 때는 하는데 혼자 할 때는 잘 안 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 유치원 아이들도 구룡사에서 보니까 유치원 댕기면서 그 이제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거 할 때 삼귀도 같이 하고 오는데 삼귀 정도는 입학하는 아이들도 대다수가 벌써 배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야심경은 7살 배기는 어지간히 하는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절에 열심히 댕기는 집 아이들은 들어가지고 알고 반야심경을 하는데 아는 게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면요.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할 때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중간에 가갖고 보면은 고자가 한 3번 나오지. 고신무가에 고드가뇨 고지살타 고자 나올 때는 어물버물해. 소리가 작아져. 그러다 끄트머리 가도 즉설주하라면 뭐가 나오죠? 가자 어서 가자 좋은 세상 어서 가자. 그걸 때는 목소리가 또 크죠. 아는 게 심이다. 그렇잖아요. 참 저는 그 일요일 날 또 일기가 이렇게 불순하는데 이렇게 불자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 참 여러분들 소심도 지극하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우리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생활화했다는 데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이런디 뭐 이렇게 많이 왔대. 우란 분재일을 기해서 제가 아마 우란 분재일 날은 여기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제 날 내가 온 거지. 나도 다 계산이 있어. 그만큼 열애사가 비중이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런데 우란분이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목련존자가 아귀는 욕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귀는 누가 되나? 축생은 지혜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도 동물들도 영리한 동물들은 영리합니다. 사람보다 나은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100% 그렇다고 단정 짓고 규정 지을 일이 아니야. 아셨습니까? 그런데 아귀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인은 천당 사람들입니다. 육도 중생이 윤회를 하는 게 업인데 업력의 힘에 의해서 연극 배우가 탈을 뒤집어 쓰고 배역을 맡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아귀는 욕심하고 깊은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지하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욕심 있거들랑 내려놓으세요. 젊은 시절에 잘 살던 이가
이 가리늦게 저 모 기업처럼 그 80 다 된 이들이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거 내놔다 그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대. 올 때 갖고 왔냐, 갈 때 가져가냐, 잘 관리해서 넘겨주면 좋겠더만. 그 다음에 요즘 정치인들 왜 그렇게 또 그 기업을 향해서 또 칼질을 하고 싶어갖고 송곳으로 팍팍 찔러 쌌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싹 정리하고는 그냥 신선노름하고, 그분들이요, 자기 재산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그 돈 말이야, 은행에다 넣어놓고 날마다 한 1억씩 써도 평생 동안 못 쓰고 죽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루에 1,000만 원 쓰면요 1년이면 36억 5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을 쓰게 되면은요 3억 6,5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쓰면요 3,650만 원입니다. 1년 연봉이 3,650만 원 안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꽉 찼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국민주택을 한번 내가 물어봤거든. 100만 원이라고 돼. 그때 100만 원이나 지금 100만 원이나 돈의 화폐 단위는 똑같을 때요. 61년도인가 62년도인가가 환이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 가는데 우리 모친이 2원 줬다. 내가 3원만 달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2원으로 끝냅디다. 2학년이니까 2원만 갖고 가라고. 근데 그때 생각해도 2원 가지고는 소풍 가서 뭐 사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뭘 더 사 먹고 싶어가지고 1원만 더 달라겠나. 지금도 그게 안 풀어져, 해답이. 왜 일본은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살고 경제인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오래 살고 세 번째가 정치인이나 교수나 연예인들이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왜 종교인이 그렇게 오래 살고 정치인이 오래 살고 고급 공무원, 교수, 연예인이 오래 사는데 경제인, 사업가가 그렇게 빨리 죽을까? 이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명 스트레스성, 신경성 그런 것으로 오장육부, 애간장 녹다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사업가들은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데모를 하고 요즘 현대기아 또 뭔 일 벌어지대 4년 만에. 가족들이 거기 댕기거들랑 거기서 손 띄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는 정치권에서 행정부서에서 그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골목 시장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문어발식 경영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그렇게 80% 이상의 돈을 버는 대기업이 저들끼리 물건 만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청업체라고 하는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받고 없는 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 수입해 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구성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는 것이 나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박수 치거나 이 붓다 TV를 통해 가지고 공감하는 불자들은 거기에 끼어들지 않기. 늘 말씀드리지만 도리, 근본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를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인생을 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요즘은 그렇게 그냥 분노에 치를 떠는 이들이 주변에 많은가 싶고, 세상에 대통령이 여기 일산은, 여기 동구 서구는 국회의원이 야당이 된 것 보면 야당 숫자가 많은 것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대통령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그분은 국민 모두의 대표로 5년 동안 수임받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전제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고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회의하는 회의석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 올 때 앞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 오는 거 표시해 줬을 거거든요.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앉아 있어서 쓰겄어. 저는요, 제 방에서 내방객들이 오면, 특히 여성 아이가 와도 전 일어나 줍니다. 방바닥에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는데, 국회의원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절은 서 있는 택이지. 그것 좀 살포시 못 일으키냐? 자,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아셨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나 그건 각본에 없는 얘기인데 했네. 처사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일산은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이런 민원을 여러분들한테 접수하면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주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소리요. 우리는 우리답게 살자고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2600년 동안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에 희생을 당할지언정 종교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는 종교가 유일하게 있다면 불교입니다.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탄자 들은 동네 중에 유럽 가까이까지도 불교가 부처님 제세 이래로 전례가 되었는데, 그게 이슬람하고 기독교 십자군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자, 동남아시아에서도 불교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서양에서 필리핀을 몇백 년 점령하는 그때 죽임을 지금도 유적지가 도로도로 있더라는 거예요. 필리핀이 어디 있어요? 태평양에 있나요? 필리핀도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 아닌가요? 그 지역에 불교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점령한 서양의 어떤 나라가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짓밟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죽임을 당할지언정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 종교로서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요. 밥그릇 싸움은 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부파불교라는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지만 거기에서 선을 지향하거나 연부를 지향하거나, 특히 일본 불교 같은 경우 또 교학을 하거나, 교학에서 대승, 소승으로 나눌 수 있고 밀교, 현교로 나눌 수 있고 다양하게 이런 거 알고 싶거들랑 9월달 불교대학 할 때 들어대요. 나도 강의할게요. 지금 이 법당에도 보면 청정법신, 원만보신, 1100억 화신인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또 비로자나불 사이사이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는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계시고,
아랫법당 극락전에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대지보살이 계셔야 되는데, 대대지보살님은, 그러니까 아미타불에는 관세음보살님과 대대지보살님이 계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이 계시고,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전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사바세계 6도 가운데에서도 저 힘들고 어려운 저 세상에 그 중생들을 위해서 표상적으로 지장보살님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또 관심 있게 보면 저 끝에 서 계신 스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 오른쪽에 신중탱화 쪽 있는 쪽으로 끝에 계신 분이 가섭존자예요. 부처님은 10대 제자 가운데. 또 좌측에, 내 쪽에서는 우측에 끝에 계신 분이 아란존자예요. 이해되십니까? 부처님의 법을 삼처전심으로 받았다고 하는 여마시중의 미속 연꽃 한 송이를 들었을 때, 여기도 가끔 보면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데 내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꽃만 쳐다보다 나는 안 볼까 봐서.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결국은 부처님 법상에 꽃을 장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도 영단에 저렇게 꽃이 국화가 놓인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하시다가 척 들었는데 아무도 부처님이 연꽃을 들은 참뜻을 모르는데 저쪽 끝에 계신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어. 그게 여마시종의 미소야. 아셨습니까? 또 오늘보다는 초하룻날이나 4월 초파일이나 등등등등 또 뭐 입춘이나 동지 또 오늘보다 백중날 더울걸? 더 많이 안 올까? 꿈 깰까? 오늘 굉장히 많이 오죠. 저 우회법당까지. 그런데 그때는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이 있듯이 다답탑전의 분반좌.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셔요. 여기 두 노부살님은 내가 당신들의 스승이랴. 세속적 나이는 두 분 다 어머니. 나 이제 6학년 1반이다. 그런데 나를 스승이라고 그래. 우리 모친이 아직 살아계신데 88세이신데 한 번은 당황했어요. 명절에 자식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손자 손녀까지 싹 몰고 와가지고 모친이 제일 먼저 내 방에 들어오면서 탁 엎어져서 삼배를 해버린 거야. 저는 지금도 84,000 모공이 일었습니다. 자, 혈육 흐르는 어머니입니다. 그 뱃속 10달 빌렸고 출가 전까지 참 지극한 보살님 속에서 성장을 했고, 어린 시절에는 죽을 고비, 병신들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지혜로운 그 어머니를 의탁해가지고 어버이를 의탁해서 출가할 수 있었는데, 전 왼쪽 발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크게 자동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관절염, 잘라야 될 지경까지 갈 뻔도 알았어. 그런 어머니가, 저는 출가한 이후로 속으로는 어머니 해도 이제 형상으로는 보살님 합니다. 전화에도 노보살님 해갖고 입력해놨어요. 우리 모친은 뭐라고 입력해놨을까? 아들 했을까? 스님 했을까? 그런데 내가 2번 누르면 나 나온다네. 1번은 당연히 큰아들이겠지. 내 입장 같아서는 그래도 불자니까 나를 1번으로
여담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식구들은 말해 뭐해? 엎어졌겠지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저는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욕심이 무지하게 많으신 분이구나. 자식으로 보면 눈 감을 수 없을 만큼 가슴 아리를 할 건데, 당신 뱃속으로 낳은 저 자식, 자식 중에서도 사랑했던 영감하고 제일 많이 흡사하게 닮은 저 자식, 이렇게 혼자 평생을 살다가 노년에 작은 골방에서 머무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그분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도사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작은 방에 노스님이 혼자 양지바른 툇마루에 앉아 계신 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본 거예요. 그것을 노스님으로 본 게 아니라 정우 스님의 훗날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설마 스님이 나이 많았을 때 혼자 그렇게 우두커니 멍청이 먼 산 보고 있도록 놓아둘까? 그럴래요? 아따,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은가 봐. 저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씩 웃는 것 보니까 나오고 그때 뭐 친구 해준다는 건가? 인연이라고 하는 거 소중하지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한 이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소. 그러니까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지 않습니다. 열반에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열반제일도 있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 참뜻을 알고 싶거들랑 9월 달에 개강할 때 같이 공부 좀 하자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중생을 비유로 들면 우유와 같은 존재. 우유는 똑같은 우유죠. 그런데 우유도 양젖도 있고 소젖도 있고 사자젖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목장의 우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우유인데 그 우유가 가만히 놓아두었다고 그게 요구르트 되냐? 이런 거예요. 요구르트의 과정을 거치면서 치즈가 되는데 치즈도 여러 종류입니다. 거기 찌꺼기는 버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 성품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거기에는 요구르트 성분도 있고 치즈 성분도 있고 다 있는데 우유가 치즈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자란 암말을 파는데 왜 그 파는 사람이 새끼값은 달라고 하느냐? 그 암말은 다음에 새끼 날 거죠. 서로 뱃속에 새끼가 들어 있는지 없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뱃속에 들어있는 새끼값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봤냐? 이런 거예요. 자, 우유가 요구르트도 될 수가 있고 치즈도 될 수가 있고 아주 좋은 치즈, 그걸 불교에서는 제오라고 합니다. 제오. 최고의 치즈가 될 수도 있는, 마치 법륜을 굴리는 것도 우리들이 굴리는 법륜은 양이 끓는 수레라고 했고 사슴이 끓는 수레라고 했고 소가 끓는 수레라고 했고 신소가 끓는 수레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양거, 녹거, 우거, 백거, 성문, 소승, 영각, 중승, 보살대승, 일불승, 이런 경계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열반경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공성의 공의 자리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제법공상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것처럼, 그러나 불생을 들든 생을 들든 불멸을 들든 멸을 들든 들면 집착이라는 것. 불생을 들면 불생이 아니고 불멸을 들면 불멸이 아니에요. 생사가 있어서 열반이 있는 것이지 생사를 여인 자리에는 열반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공중파 방송에도 빛과 그림자를 어느 날 보니까 하던데 나도 눈여겨봤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내가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나이트클럽 한번 가볼 것을, 고구장에 한번 가볼 것을, 갔다 해서 스님 안 될 것도 아닌데 아쉽더라고 그 연속곡 보다가. 그러면서도 같은 동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 법문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그런 부분에 아주, 우유 같은 얘기는 그 시대에 우유로 요구르트나 치즈를 다 만들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상을 그렇게 예를 들으니까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우유가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요구르트 안 됩니다. 우유가 가만히 있는데 치즈 안 된다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우유에다가 떨어뜨려야 될 즙이 있어. 두부 만들 때 간수를 치듯이. 그 다음에 따뜻한 온도가 필요해. 그리고 서양에서 그 치즈 만드는 것을 목격해 보니까 물도 필요해. 또 티베트 같은 데 가서 그 유목민들이 젖을 짜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말려서 치즈를 말려가지고도 팔더라고요. 목걸이처럼 전부 이렇게 덜 말랐을 때 이렇게 실로 꼽아가지고 꽃감 말리듯이 걸어놓으니까 탱글탱글. 왔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하나 입에다 물고 깨물다가는 이빨 다 빠지겠더라. 그런데 그것도 우유 성분에서 수분을 제거하니까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인생사가 아닐까, 그런 거죠. 저는 지금 법회가 끝나면 공양도 못하고 바로 지금 통도사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바로 가는데 뭐 딴 일 할 거 있나? 김포로 가면 제일 쉽지. 서울역으로 갈까? 비도 오고 그러는데 충분히 비행기 뜨겁구만. 내일이 경봉노 스님의 120년 세상에 오신 지, 그리고 생을 마감하시고 열반에 드신 지, 그러면서도 정우 스님도 열반에 드셨다는 걸 쉽게 세연을 마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30년. 참 세상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나를 들여다 봅니다. 제가 본래 관음제일날, 어제 아래 금요일날 또 열애사에 법표를 약속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1시부터 3시까지 경전공부반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한 이틀 3일 전에 여기 소임자 보고 관음제일 법표 한번 해봐라. 해라. 그래놓고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화면에 비치는 법문을 다 들었어. 그날 눈먼 사람 코끼리 만치는 얘기도 합디다. 그러면서 거기는 세속 나이가 40이 다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응? 그런데 오늘 또 저를 구룡사까지 차 가지고 와서 나를 태우고 오는데 운전 잘합디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어릴 때 꿈이 운전수였는데 30년 전에는 40년 전? 한 40년 전에는요 면허증 땄다고 절에서 쫓아냈습니다. 내 또래의 스님이 지우 스님이라는 스님, 결국 그분 환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아신 거지. 40년 전에 그 사람이 70년도인가 면허증을 땄는데 그걸 아신 거예요. 공사가 붙었어. 대중공사가. 면허증 딴 걸 보니까 환속할 준비를 하는갑다. 보내라. 그런 말씀도 있었어. 우리 은사 스님이 변론을 해가지고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요즘은 운전 못하는 사람이 40년 전에 운전하는 사람보다도 적어.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여기 성륜 스님은 운전 아예 안 컸다는구만. 부처님 당시에 언제 운전하고 살았냐고.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법은 물이 흘러가는 이치입니다. 현실적으로 꼭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 변천에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운전수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지금도 전 그 어린 것이 생각이 참 밝았다. 내가 이 몸이 자동차라면 마음은 주인공인 운전수, 가정에서도 가장이 운전수, 또 자 운전수만 운전수인가? 배에서는 선장, 비행기에서는 기장, 그렇지요. 공동체에서는 리더. 결코 그 운전수가 되고 싶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크게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아니, 금요일 날도 아니, 저번에 성륜스님 법문할 때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36년 전 25살 먹었을 때 통도사 대웅전에서 정기 법표에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 스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오늘 이번 법표는 정우 스님을 법사로 청해라 하고 준비해서 법당에 갔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스님들처럼 대중 스님들과 어른 스님들, 할아버지 스님들까지 척 와서 앉아 계신 그걸 보면서 제가 어쨌을까요? 도로 나갔을까? 참 무지가 일친다고. 준비는 했으니까 어른들이 계신 것이 굉장히 부담은 되지만 어른 스님들이 앉아 계신 연유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상에 올라가서 1시간 법문을 했어요. 그리고 어른 스님들께 참여를 하러 갔을 때 벽안 노스님과 월안 노스님이 한 방에 계시다가 두 분이 한 말씀씩 거듭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께서, 월안 스님께서 충청도 분인데 오늘 법문이 좋았다고 하니까 벽안 노스님께서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것 평생에 처음 봤어요. 지금은 박수들을 잘 치는데 그때는 안 쳤던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도 36년이 지난 지금도 그 두 말씀과 그런 자리의 법석을 마련해 주신 어른 스님들의 깊은 속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친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80노인이 엎드려 삼배를 한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살아라는 거 아닐까요?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더 잘 살아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 아니요. 우리 그 노보살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오. 근데 아직도 한 100살은 사시겠어. 건강관리를 무지하게 잘 하시는데요. 요즘은 자식들 집에도 가지도 않아요. 시골 당신 집으로 가지도 않아요. 요즘 주로 절에 와 계셔. 절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어째서 내 절에만 계시오?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한 섭섭한 감정 없이 그러면 혼자 집에 우두근히 앉아 있다가 치매에 걸려갖고 딴소리 했으면 좋겠소? 절에는 늘 불자들이 계시고 후원에도 그 저 보살님들 계시고 특히 구룡사에는 27년이나 후원에 계신 보살님이 계시고, 응? 그러니까 와,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노인정이라도 가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절에 오세요. 절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함께 차도 마시고, 저 반야센터에서도 노보살님들한테는 저 뭐 차드렸다고 또 은근히 함 갖다 내밀지 마시오. 그랬다 해서 뭐 구룡사 뭐 열애사 뭐 잘못돼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셨죠? 또 하나, 저희 홍법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1년에 적게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이렇게 어려운 이웃과 나눔, 공부하는 그 연구하는 스님들이나 불교학을 전공하는 이런 쪽에 마음을 쓰고 있는데 금년부터 많이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은 한 5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한테 몇 년 전부터 5만 원씩 이렇게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을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열애사 이런 절에 나오는 불장, 지금 다른 포교당도 전부 합당합니다. 뭐 몇십 명, 몇백 명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분이 주변에 불자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불자는 아니라도 참 절에서 이렇게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방문을 하고 통장 번호를 받아서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형편이 빌 때까지라도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 꼭 불교 이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소임자한테 열애사에서도 귀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절이 크니까 몇 명 더.
저도 저희 그 모친한테 가끔은 이제 나이 좀 저도 이제 철이 나면서 아까 계산법 하루에 10,000원씩 쓰면 36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을 매일 내가 쓰면 3,600만 원,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데도 오늘 또 통도사 가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지갑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넣어갖고 왔는데 누군가 꼭 필요한 이에게 제가 그것을 드릴 겁니다. 근데 매일 드리는 건 아니요. 매일 100만 원씩을 내가 만일에 쓴다면 1년이면 3억 6,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았습니까? 아니지? 10만 원씩 쓰면 3,600만 계산이 잘 안 나오네. 액수가 커서 40년 전에 집 한 채가 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요즘은 마음 먹고 무슨 어른들에게 이렇게 용채를 드리거나 약값을 드리거나 이렇게 뭘 해야 될 때는 그 정도는 드려야 욕 안 얻어먹습니다. 낮 정도 되면은 참 제가 딱한 사람이요. 없다는 것보다는 있다는 것이 낫긴 나은데 죽어도 잘못 오면 욕 얻어먹는다니까. 아셨어요? 여러분들도 또 그것도 앞으로는 계속 계산해 가지고 영가 한 분을 모시면 49일 동안에 무엇이 어떻고 100일 기도를 하면 무엇이 어떻고 저기 등을 다는데 1년 동안 달면은 무엇이 어떻고 계산하다가 아무것도 못 얻었다. 할 건 하세요.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고 쓸 것을 쓰는 건 쓰는 것이 아니요. 아셨어요? 내 스스로나 내 가족들은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만 살피고 나누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근검 전략 했던 것을 그것만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그런 운동 아닐까 싶네요. 그게 참 불자의 모습 아닐까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박수 친 분은 지금 혼자 박수 친 분은 누구 추천할 사람이 있는가만? 아무리 선한 업을 지어서 천당이나 복 있는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육도를 윤회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업을 짓고 있는 한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업장은 감출장자이기도 하고 창고장자이기도 하고 금고장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깊숙이 드러나서 지는 잘 못 느끼는데 반드시 그거 드러나야 될 때는 꼭 드러나고 그놈이 아주 애를 먹일 때는 꼭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놈이 드러나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 여러분들 이 인식기관이 각각 놀 때 아세요? 눈으로 볼 때는 뻔히 뭔 말인가 알겠는데 귀로 들을 때 거슬리기도 하고 머리로 헤아릴 때 요놈의 계산법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때는 처음 느낌 이렇게 가슴에서 일어난 생각을 살피면 그것이 옳은 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업장이 녹지 않아서 그 업 그대로 다시 나고 죽고 하는 과정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승에 대한 설령 그것을 여였다 하더라도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치우쳐 있으면 집착해 살면 번뇌의 망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나를 관찰해 보면 아직도 남은 업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전 참 자수성가한 불자에게 이런
상담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스님, 힘들어 못 살겠어요. 뭔데? 애써서 좀 모아놓으면 호박씨 까듯이 까놓으면 와가지고 한 입에 탁 털어놓고 가고 탁 털어먹는 놈이 있다는 거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경험이 있구만. 그래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봐라, 네가 한 뱃속에 안 나왔냐? 한 뱃속에 나온 사람이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고 그렇게 손 벌리는 것도 가슴앓이를 하는데, 조금 가깝다고 친히 지냈던 사람이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해도 안 찍어질 수 없었다가 그러면 보증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 사돈네 8촌도 안 되는 것이 와서 이렇게 애를 먹인 사람, 사촌, 육촌, 팔촌 이런 이들이 와가지고 손 벌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안 해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세상 살면서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친히 형제가 그렇다고 오면 막 한 5천만 원도 달라고 1억도 달라고 하는데 사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도 잘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그런 가지고 뭔가 딛고 일어서 가지고 구멍가게라도 하고 니아까라도 긁고 땅콩 장사라도 하고 과일 장사라도 해서라도 살려고, 떡볶이 장사라도 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떡 장사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갖고는 편히 산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면 어디 갔냐고 해서 보면 여행도 갔고. 근데 이게 형제 간에도 그러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럼 난 그런 어른들한테는 그럽니다. 가슴앓이 하는 어른들한테는 가난한 시절에 허리띠 졸라매고 한 푼도 분 모아서 밥 먹고 살 정도 되는 그런 복력이 있는 이가 있고,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는지 다음 생에 무슨 벌을 받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탈탈 털어먹는 놈도 털어먹는 복도 있다. 네? 아셨죠? 그러면서 위로를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어. 이왕이면 생손아리 하는 손가락이 신경은 쓰여도 생손아리 자체가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은 없지만, 열 손가락 다 아프지만 아픈 손가락을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것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생소렁아리 하는 그 손가락 같은 자식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면 사흘 가겠어, 석 달 가겠어. 예? 효심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자식한테 가게는 물려주세요. 재산은 나눠주더라도 내 하던 그 가업은 그래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주세요. 아셨습니까? 그럼 아니면 그냥 나한테 줘. 내가 잘 키워줄게. 나보고 누가 그러대, 스님은 스님 안 했으면 사업가로도 성공했을 거라고. 그런 소리 말어. 나는 사업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갈무리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 깊은 영가들을 위해서 안목이 없고 지혜의 눈이 해안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인과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육도 중에 어디에 계시든, 극락에 있든 천당에 있든 인간 세상에 다시 왔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믿고 의지하고 생각해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있습니다. 자작자수인데, 자업자득인데, 자승자박하는 것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생과 현세와 내생이 다 연결지어져 있는 한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과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재고,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서부터는 미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친 인연도 지중하다면 그분이 꼭 지옥에 있어도 천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극락에 계시든 천당에 있든 인간세상에 계시든, 또 목련존자의 어버이처럼 욕심만 해가지고 그런 악귀고를 범했던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고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선근이 꽃 피어져서 열매 맺는 그 모습은 내와 내 가정과 세상에 내비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속박의 고리로부터 벗어나서 참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끝으로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 가지 악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해탈 열반의 즐거움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고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과 괴로움도 내 마음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면,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 열반의 요긴한 문에 다다를 수 있고 해탈에 나아갈 수 있는 반야용선을 탈 수 있는 나루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가, 마포 나루터가 어딘가 알면 저 강 건너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봉은사를 가려고 서울에서 봉은사를 가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가는 방법은 서울역에서 65번, 64번 뚝섬 가는 버스를 타고 뚝섬 나루터에 가면 일반 사람들 10원인데 그래도 봉은사 가는 이들이 나룻배를 많이 탄다고 스님들한테는 5원에 태워줄 때 전차가 2원 50전 했다는 거, 저 기억력 좋지요? 아니야. 어려서 출가해서 그런 경험과 그런 환경에 적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49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은 이 법문이 끝나면 지금 저 여름 결제 기간에 신묘장고 대다란이 하는데, 그것은 오늘은 생하고 영단에서 바로 입제 영가체를 이렇게 모셔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성불하십시오.